주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를 오늘도 주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년마다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마음 심령 영혼 생각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 약한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님 기쁨으로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5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독문 2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들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619장 찬송하십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이종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실록이 우거지는 6월의 첫 둘째 주일 주님의 거룩한 무대 앞으로 자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주간도 주님의 신실하신 날개에 보호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소리의 온 성도가 한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염려와 불평에 앞섰던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순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지도로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호국 보훈의 귀한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이 땅의 자유를 위해 귀한 생명을 드렸던 순국소년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원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국민이 여기시고 진리와 공의를 위해 바로 세워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와 교육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라를 맡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외송교회를 이 지역사회에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재직과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살아있는 대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찾아와 위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생명의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에는 하늘의 공급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의 강구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젊은 세대에는 믿음과 비전을 주시고 가정마다 화목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동명 목사님에게 성령의 전만을 이끌어주시고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길을 잃은 자에게는 이정표가 되며 낙심한 자에게는 새심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공부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이들의 성품과 충성이 하늘나라에서 해가 지빛나게 하시고 봉사할 때마다 마르지 않는 기쁨과 감사가 그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지혜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66장 마음을 다하셔서 찬송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높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오.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11조 헌금 강천모 권사, 김미래 권사, 원효석 청문, 김동명 목사, 김명순 사무, 이호숙 권사, 박성찬 성우, 장명자 집사, 김주영 집사, 손하혜 차량 감사 화평소에서 헌금드렸습니다. 조동현 분이 외교전자나 군대 입대하는 날, 신비라 입대하는데 좀 지켜주옵소서. 홍희선 권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박성찬 성도, 장명자 집사, 생일 강사 유현상 장로, 신공범 장로, 배금순 권사, 이종부 권사, 손동현 집사, 김은혜 집사, 조동현, 임성자 권사, 조정옥 권사, 이상숙 권사, 조영률 성도, 이종덕 권사, 강천모 권사, 김미래 권사, 원호세 청년, 지하실 제습기 구매 헌금 여성교회에서 선교 헌금, 차량 헌금, 꽃꽂이 헌금, 주일 헌금,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올려드립니다.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존재 자체도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들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저들의 심령 속에 삶 속에 모든 필요한 곳마다 그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복되고 귀한 예물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나아올 때 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내 정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결단하며 올려드리는 모든 물질들의 손길마다 빛나는 은혜가 저들의 손길에 붙여지게 하옵시고 또한 권세와 능력이 붙여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이 손길이 펼쳐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손이 빈궁해지지 않도록 풍요로워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살아도 전도, 죽어도 전도, 매일 전도 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집중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강원도 전강 지역에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때 밭에 나가는 온 밭의 길거리에 탄피 조각이 그렇게도 많았습니다. 저는 전쟁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이 탄피들을 보면서 포탄들의 많은 흔적들을 보면서 이 시절을 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북한군이 어떻게 내려왔다가 갔다, 중공군이 어떻게 왔다가 갔다, 우리 국군이 어떻게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뭐 피난 가도 갈 데도 없어요. 거기서 아무리 피난을 속 끌고 식구들 데리고 지게 짊어지고 아무리 가봐야 갈 데가 없어. 뒷건 가봐야 아마 거기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걸어봐도 아마 강원도에서 여기 경기도까지도 못 왔을 것 같아요. 거기서 뭐 전쟁, 그러니 그냥 동네에서 피난 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고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죽어도 그냥 여기서 죽겠다 그러고 그냥 사셨대. 그러다가 보니까 북한군도 왔다 가고 중국군도 왔다 가고, 그래서 북한군이 밥 해달라 그러면 죽을까봐 밥 해주고, 중공군들이 왔을 때 밥 해달라 그러면 죽을까봐 밥 해주고, 또 국군이 왔을 때는 또 국군들한테 밥 해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지내셨는데,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전쟁의 탄들을 보면 제가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일제시대 때 콘크리트를 해놓은 콘크리트에 전쟁 때 총을 쐈는데 그 총이 얼마나 콘크리트가 센지, 콘크리트에 그 총탄 흔적들이 벌집처럼 그렇게 막 있는데 얼마나 전쟁 때 심하게 전쟁을 했을까.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한국하고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됐을 때 한국 자체 안에 가장 큰 동족 상장의 아픔을 가졌던 그런 전쟁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인간을 우상화하는 공산주의로 갈 것이냐, 자유경제주의, 민주주의로 갈 것이냐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체제 전쟁이었습니다. 극심한 전쟁 중에 우리는 이 반쪽 나라를 지켰고, 북한은 김일성과 함께 공산주의를 만들었고, 누가 말하기를 세계에서 가장 거지 나라가 됐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고 뛰어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산화됐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을 가질 수도 없었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었고 구원이 뭔지 알지 못하는 속에서 살았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중공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들었더니 중공군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못된 짓을 다 하고 가지는 않았더라고요. 나쁜 짓을 다 하고 가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중공군의 그 인해 전술로 인해서 한국이 공산화됐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 속에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총칼 들고 전쟁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은 사이버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열한 체제 전복 전쟁이 지금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우리는 지금 아무 일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이버 전쟁은 극심할 정도로 심하게 우리나라에 펼쳐지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같이 이 아픔을 공유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을 위하여 힘차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토요 기도회 1시 교회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기원의 부흥단장이 됐더니 부흥단장배 경기원의 목회자 테니스 대회를 하게 돼서 내일 그 대회가 송산 테니스장에서 있어요. 경기원의 교육자 목회자 부부를 위한 말씀 축제 다음 주 22일, 23일을 라비들 리조트에서 이 행사가 있게 됩니다. 아주 준비하느라고 많은 우리 임원들이 힘을 다했는데 이 행사가 주님의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효성 청년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왔었는데 할렐루야 전화번호 주소랑 카드를 써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오실 수 있어요? 예. 나는 처음에 볼 때 고등학교 나는 고등학교 금방 졸업한 청년인가 싶었더니 30대 중반이 훌쩍 넘었어. 황윤성 청년은 91년생입니다. 그들 이렇게 아주 동안이고 활기차고 멋진 청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꽃을 줄 거예요. 꽃을 그때 박수 쳐. 장경수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장경수 집사님 회사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편하게 어머니. 사랑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황희상 청년을 우리 교회로 함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황희상 청년이
주님의 믿음으로 견실한 앞으로의 삶이 펼쳐져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 닭을 내가 키우는데 닭이 한 마리가 알을 다 말아가 막 불려가고 입으로 물고 가고 해가지고 한 대 모더니 한 20일은 훨씬 넘었어요. 그렇게 품고 있다가 계란은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품었는데 막 품지 못할 정도로 다 끌어다가 안 하는데 다 복난이고 하나가 태어났어. 하나가 태어나면 청란이 1000개가 태어나 딱 한 마리 낳고 나머지를 보니까 다 골고라서 다 버려버렸어. 하나가 태어났는데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순둥이였던 이 닭이 나만 데려가면 날개를 쫙 펴고 나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데 신발부터 물고 그다음에 확 나가서 나를 공격 나가는 거야. 나가는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그렇게 순둥이 원래 애완용이라는 거예요. 저 닭이 하얀 닭 그게 이름을 내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애완용이가 사람을 아주 반가워하고 사람의 곁에 이렇게 막 다가오는 그런 닭인데도 얼마나 싸움까지 됐는지 다른 닭들이 그 병아리를 쫓으려면 쫓아가가지고 막 그래서 지켜 보호하는데 이 모성 본능이 보통이 아닙니다. 한번 닭장에 들어가지 마세요. 물려요. 큰일 나요. 닭도 자기가 전도하는 새끼를 위해서 죽기 싫어하는 우리 장영석 집사님이 혼전 청년을 위해서 사랑과 애정의 마음으로 늘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윤봉 권사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수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찬양단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조동경이 군대 갈 때 됐어요? 요즘에는 군대 갈 때 그런데 가서 돈 많이 벌어 가져와라 그러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갔다 올 거예요. 유진 옆에 두고 동현이 거기가 동현이구나. 벌써 군인이다. 돈 많이 벌어 가져와라. 어디로 가? 오늘 훈련소 가서 무슨 청년 저렇게 군인 같은 사람이 만나는데 벌써 군인. 근데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체력도 좋고 체격도 좋고. 잘 갔다 오세요.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나라 좀 잘 지켜줘요. 군대 가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또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아무리 힘든 훈련도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또 선임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후임들한테 사랑도 많이 주고 든든하고 듬직한 모습으로 우리 생활 잘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동현 전 군대 생활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멋지게 또 지금 이 나이에 군대에 들어가서 그 훈련 기간 마치고 자대 복무하고 돌아올 때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의 한 믿음의 멤버가 되어진 황명성 청년을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능력 위에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직장 생활 속에서도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이 잘 펼쳐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꼭 붙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몸이 불편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줄 깨닫고 알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는 시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즐거워하라. 바울은 이 시대의 사람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메시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는 그 마음이 가장 안타까운 마음인 것을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전반부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큰 극심한 혼란이 일어나게 되겠지만 전쟁은 언젠가 또 끝이 나겠죠. 그 상흔에 대한 아픔도 크긴 하겠지만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심판이 가장 큰 것일까? 홍수 심판이 가장 큰 것일까? 아니면 전염병일까? 라고 할 때 바울은 수많은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바라보니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이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라고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 가는 것을 보면 꾸짖습니다. 돌아서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꾸짖습니다. 아이들은 클 때 꾸짖으면 엄마는 맨날 나한테 잔소리만 한다. 아버지는 나만 보면 맨날 화를 낸다고 그러는데 꾸짖는 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꾸짖을 수 있고 부모이기 때문에 야단도 칠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해버리시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포기하면 자유가 있고 포기하면 행복이 있고 포기하면 날개를 달듯이 혼자 마음껏 생각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3번씩이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 말씀을 쓰면서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욱 앞장섰을 겁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버려둠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픔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는 것을 싫어한다는 원어의 뜻은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고 느껴져서 그 가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그 가치는 다 모양새가 다르겠지만 하나님 두는 것보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에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명예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 명예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마다 선거철이 되면 이 출마자들이 다 교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앞에 와서 앉지 않고 항상 뒤쪽 어느 편 쪽에 앉아서 이렇게 숫자를 셉니다. 100명, 150명. 요즘에서 나를 찍을 사람하고 안 찍을 사람하고 저 사람 나를 안 찍을 사람, 저 사람 안 찍을 사람. 그래서 저 사람한테 예배 내내 무슨 계산하느냐면 내가 당선될까 안 될까, 이거 표가 몇 명 되느냐. 100명도 안 되니까 빨리 끝나고 빨리 가서 인사를 하러 가야지. 좀 더 큰 교회로 빨리 가야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명예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자존심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존심 상하면 성경이고 예배고 교회고 뭐고 다 그보다 더 중요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면 자존심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아직 오지 않으셨다면 자존심이 더 귀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자존심 상하는 것만큼은 못 견디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웬만큼 참을 수 있는데 자존심 상하는 건 못 견뎌. 자존심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합니다. 어떤 이는 물질을 더 좋아하기도 하지. 교회 다니다가 내가 손해본 것 때문에 억울해서 교회 다니다가 손해봤다.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있냐,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있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그곳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박국이 하고 있는 감사의 표현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물질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눈앞에 보여지는 어떠한 존재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중에 내가 손해를 봤습니다. 억울해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나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건강이 여의치 못해졌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제 건강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하박국의 감사는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감사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는 세대에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앞장세워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의 죄도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내가 선택하여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보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의지보다 더 탁월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귀찮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도 나에게 손해가 오는 것 같아.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는 더 자신의 순간적 이익을 탐하는 경우가 에덴 동산에서 지은 인간의 죄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면 결과는 죽음뿐인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정욕에 오른 대로
인간의 욕망에 오른 대로 그것이 정의라고 여기고 그것이 공의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이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온 사회가, 나라가, 국가가 그렇게 하나님을 벗어버린 채 각자가 자신의 것이 공의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소녀 아이를 잡아다가 제단에 쌓아놓고 그 아이를 불태워 죽이면서 이것이 우리의 무훈하고 우리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공의라고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종교법대로 공의라고 생각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채 하나님이 버려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가진 정신이 그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이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마음이다. 기준을 잃어버린 정신이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내버려뒀더니 곧 나침판이 고장나는 것처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더라. 나름대로는 그것이 길이라, 저것이 길이라, 저것이 길이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그 말씀을 따라가야 길이 열리는 것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가 원하는 대로 그럼 살아봐.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 그리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니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버려버리시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각자가 자기 식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내버려 두셨어. 내버려 두 니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니네 마음대로. 니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봐라. 하도 고집불통이니 그냥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우리 교회를 내버려 두시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사회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나라를 하나님이 눈 딱 감아버리시고 어떻게 되든 말든 한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아마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게 되겠죠. 번개나 지진이나 불이 떨어지거나 물이 솟아올라오는 것으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둘째 아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 아버지 어차피 죽으시면 재산 어차피 큰 형하고 나한테 나눠줄 텐데, 이 아들은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 매성교회 다니는 분들 같으면 말하기를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그 재산 아버지 어머니 편안하게 마음대로 쓰세요. 그 놔두지 마세요. 쓰세요. 아주 그렇게 좀 그냥 큰 먹지 못하고 그러지 마시고 좀 보약도 사서 드시고 좀 맛있게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교회 가서 헌금도 좀 많이 하시고 나의 마음대로 쓰세요. 다 쓰셔요. 괜찮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한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땅을 팔 의향이 없어.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이 아니고 여기 둘째 아들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아버지 죽으시면 그 나눠서 형하고 나한테 나눌 때 지금 빨리 주세요. 빨리 좀 내가 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 수원 화성거기 가면 사업을 뭘 하면 되는데 그것만 하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나를 좀 땅을 팔아달라고 하도 이 자식이 이렇게 하니까 땅을 벌도 팔아 절반 또 뛰어나눠줬어. 돈 들고 강원도 촌놈이 경기도 화성에 와가지고 무슨 장사를 하겠다고 하다가 다 사기받고 또 돈 좀 있으니까 그 돈이 무슨 지 돈인 것처럼 가서 여기저기 훔쳐망쳐 왔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졌어. 알거지가 됐어.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외지 사람들이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먹을 것도 없어. 돼지우리 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음식 뺏어 먹어. 돼지는 뿔뿔거리고 먹으려고 이 사람은 막 돼지를 쫓으면서 지가 뺏어 먹으려고 서로 돼지하고 먹는 것까지 싸우다가 안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음을 깨닫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마음대로 내버려뒀더니 가가지고 그렇게 되어지고 말더라. 나는 탕자처럼 안 살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엉망이 되어질 수 있음을 바울은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현이도 군대 가가지고 교회 다니냐? 나 교회 다닙니다. 종교 행사 시간이다. 어딜 갈 거냐? 교회 갈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를 가가지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훈련소에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의장대를 갔는데 의장대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일날이 됐어요. 주일날이 됐는데 교회 갈 사람, 그러길래 교회 갈 사람은 두 사람이 손을 들어서 영일이라는 사람하고 나하고 두 사람도 영남 신학대학 다니다가 나도 감리교 신학대학 다니다가 둘이 손을 들어서 다른 사람은 건너들지도 못하고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는데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지옥 가는 줄 알고 둘이서 지옥은 안 가야 되겠어 여기서 맞아 죽는 안에서도 둘이서 교회를 갔다가 왔어. 교회를 갔다가 왔더니 전체가 다 의장대가 쫙 집합해 있는데 나만큼 키가 큰 것들이 쫙 집합해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들어갔더니 아주 살벌해. 이렇게 올라가 섰어요. 그랬더니 야상으로 머리를 깨는데 나보다도 먼저 영일이 고참이 깨져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고 나는 마치 터지진 않았어요. 나는 날로 때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가지고 때리는 바람에 여기가 퉁퉁 벗고 피는 안 나는데 그렇게 믿어맞아도 그 다음 주일날 또 도망가듯이 교회 갔다가 오니까 지겨우니까 때리다가 지겨우니까 그겁니다. 요즘엔 그게 바꾸 되지는 않은 거야. 그래도 교회 꼭 가. 군대 가서 가면 초급파일이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내버림 받은 바 되어지는 상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은 쭉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내버려둬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따라가도록 알아서 살아가라 그랬더니 나타나는 결과가 쭉 21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불의가 팽배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거스르는 모든 상태를 말합니다. 의롭게 살았느냐 착하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 모든 기준법들이 다 불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게 내 의라 서로 자기 의를 주장을 하고 있어. 그것을 불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수십 명이 모입니다. 수십 명이 모이고 어떤 교회는 수백 명이 모이고 어떤 교회는 수천 명이 모입니다. 각자가 다 내가 의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교회가 난장판이 되겠죠. 시장판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응할 수 있는 그곳이 진정한 의가 세워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뒀더니 악행이 범람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의 기준 가치가 없어지게 되니 악행을 마음껏 일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안 할 것 같이요. 각자가 다 자기 행복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거기에 악행이 범람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려는 마음이 악행이라 보내리야라는 말인 것입니다. 선이 무엇인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양심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에 이제는 각종 악행을 용감하게 행하는 시대가 되어진다. 또한 탐욕이라 그럽니다.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이 끝없이 욕망이 일어나게 돼서 이 욕망은 끝없이 탐욕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은 돈만이 아닙니다. 권력에 대한 탐욕. 그래서 교회에서 왜 권력을 탐해? 교회에서는 권력을 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돼서도 안 될 겁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 와서 그렇게 어떤 분이 교회를 갔는데 제일로 자기를 힘들게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여선교회장이고 사모님이고 교회의 아무개 권사고 자꾸 그래도 돼요. 이 사람은 교회 가는 곳마다 시험 들어. 그래서 교회를 시험 들어서 이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저쪽 교회를 갔다가 시험 들어 이쪽 교회 갔다가 온 교회를 다 돌아다니는데 가는 데마다 시험 들어. 그래서 내적 치유를 했더니 엄마에 대한 상처가 그렇게 커. 엄마한테 그렇게 학대받던 어린 시절이 다 투사가 돼서 엄마 같은 분만 보면 상처가 돼. 여성의 청년은 어머니라 하는데 좋지요. 괜찮지. 어머니에 대한 아주 감성이 좋은 거야. 이 엄마에 대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엄마 비슷한 사람만 봐도 보기가 싫어. 옆에만 와도 그냥 가고 싶어.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서 인정에 매달려.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사람들한테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인정을 받고 싶어. 너는 능력이 있어. 너는 똑똑해.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이 말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이 욕망이 너무 커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모든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라고 하지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너무 클 경우에 이것은 이미 하나님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커버리는 거죠.
허버려진 마음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다. 시기심, 다른 사람의 행복도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출세하는 것도 싫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건 다 싫고 다른 사람이 목사님한테 사랑받는 것도 싫고 다른 사람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도 싫고 다른 사람이 사회에서 출세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아무개가 아무개 회사에서 이렇게 진급을 했습니다. 싫어. 이거 시기심이라요. 시기심. 나보다 이쁜 것도 싫고 나보다 좋은 옷 입은 것도 싫고 나보다 예쁜 신발 신은 것도 싫고 나보다 저 예쁜 머리핀 한 것도 싫고 나보다 비싼 머리를 파마한 것도 싫고 다 시기심이다. 따라합시다. 시기심은 내 마음에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나보다 비싼 파마를 하고 왔으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뻐. 살인,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들은 살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육체적 살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을 죽이는 모든 행위를 다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살인자를 이야기 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살인, 하나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감정 영역을 마음껏 침해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 존엄성을 마음껏 침해하고 다른 사람의 영역, 심리적 영역을 마음껏 침해하고 마음껏 짓밟고 마음껏 누르고 할 수 있는 살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분쟁, 사기 이거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서 악독, 수군거림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가지고 아이고 거리지 않아서 감사해요. 어떤 교회를 한번 기도할 때 그걸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꼭 저 쥐들이 곡물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곡물 다 빼먹고 다 망치듯이 교회가 온통 식당에서 모여서 쓰는 거예요. 교회도 모여서 쓰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서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렇게 깨끗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럼 감사하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가 잠자리에도 나와서 귀여운 말씀 깨닫고 사람만 봐도 자기네들이 수고한다 내가 가면 가만히 있고 나랑 수고한다 누가 오면 가만히 있고 이거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아시지요? 비방하는 것 교만하는 것 자랑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심령이 메말라 무정해지는 것도 무자비해지는 것도 무정한 것도 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걸 싫어해서 하나님이 그걸 버려두었더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 바울이 보니까 온통 하나님 그러면서 성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뭐 율법을 지키고 다 하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구약시대 얘기하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한다. 우리는 뭐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제사법대로 드린다. 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볼 때에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전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전도 얘기하고 교회에 대한 얘기하고 누구보다 성경 많이 안다고 얘기하고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고 뭐 헌금 얘기하고 그들은 통곡의 벽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얼마나 통곡하며 지금도 통곡의 벽이 있죠. 저도 그 통곡의 벽에 나갔어요. 나라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던 그 역사적 관습에 따라 그들은 그렇게 민족을 위한 기도도 하고 다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마음속에. 율법은 얘기하는데 율법은 지키지 않고 바울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얘기하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는 네가 도둑질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네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살인하고 음란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음란한 짓을 다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시대라. 다 종교적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죄보다 더 무서운 것 32절 말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는 죄 짓는 사람을 보면서 옳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옳다고 여겨서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옳기 때문에 옳다고 그러겠지 자신이 생각할 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옳다고 주장하는 그것이 정말로 옳은가?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옳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서 어떤 분이 사업을 다 통째로 뺏겼어. 중국에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 너는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웠다. 어떻게 그 사람의 재산을 몽땅 다 뺏을 수가 있었느냐. 야 너는 그래서 부자가 됐구나 라고 이야기하니 다른 사람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한국 사업하겠다고 중국어 사람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다 하고 재산 등록 다 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싹 그냥 모른 척하고 한국 사람 그냥 한국으로 추방시킨 다음에 자기 재물로 재산으로 싹 또 칭찬을 받고 또 칭찬받고 서로 도둑질하는 걸 칭찬받고 인정해주고 죄보다 무서운 것은 죄를 짓는 것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옳다고 하는 것이다. 이 일에 대하여 바울이 눈물을 흘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유대인이라 그래서 구원받느냐 아니라 이방인이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것도 아니라 목사도 죄인입니다. 바울도 연약하였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범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죄 있는 인간이라 그래서 인간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눈물로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고 믿는 자들을 살해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뀔 때 예수님을 만난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느낌은 뭐냐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시면서 네가 나를 박해할 만큼 내가 너를 혼을 내줘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그 길 가지 말고 이 길을 가라. 엄청난 사랑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는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진노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위하여 여러분을 구원시키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너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으면 오늘도 우리는 교회 나오지 않죠.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기에 하나님 더욱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어 우리는 오늘도 교회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자존심이냐 세상이냐 유흥이냐 자기 만족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바울은 던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좀 멀어졌다면 더욱 영이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봄에 열매가 열릴 땐 껍질이 두꺼워 가을이 갈수록 껍질은 얇아지고 내 영혼은 꽉 채워지게 되지. 그리고 마지막 열매가 제대로 됐을 때에는 껍질은 가벼워지고 열매는 단단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적 감각이 가득하게 채워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완전하게 통치 지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 마음에 가득하게 거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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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의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님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원없나니 우리의 심령 능력과 권능으로 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령한 주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심령마다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이 심판만큼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없을 것인데 주여 원하오니 하나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온전하게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의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신령한 은혜와 능력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위하여 주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의 삶 속에 모든 아버지 죄악된 것들이 지배하지 못하게 막아주시옵고 주님의 성이 우리의 심령을 온전하게 붙들어 주심만을 믿사오니 강력한 권능으로 인지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귀하고 복된 능력과 권능만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는 것을 알고 이 안의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붙드심을 믿습니다. 도우심 지켜주심을 믿사오니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시대에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모든 신앙의 이름을 다 이야기하고 모든 좋은 얘기, 성경 얘기 또한 성전에 대한 이야기 다 이야기하지만 진실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시 가치로 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기에 그들의 삶의 모든 삶의 순종함은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의 순종들이었기에 그 모든 곳에 임한 죄의 요소들은 너무나 다양하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원없는 것은 유대 백성들이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그 사람들 말씀을 지키지 본인들이 스스로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나라가 포로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입술로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날마다 그 안에 굴복하며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은혜 전하시옵소서. 내가
주 옆에 예배드린 믿음의 식구들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온 몸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신경과 세포,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주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온 몸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건강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주의 평강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도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중요함을 깨닫고 알기에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어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만을 원하며 기뻐하며 그 뜻을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 시간 예배드린 성도들 위해, 가정들 위해, 생업의 현장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